강정기에 쓰여진 저항시들 가운데 심훈 선생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걸음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가슴이 웅장해지죠. 이 시는 1949년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시집의 표제작으로 1930년 3월 1일 김이 독립선언일을 기념하여 쓴 일정강점기 때의 대표적인 저항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가정법을 사용하여 광복의 기쁨과 격정의 순간을 역동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남성적인 오조가 특징인 그러한 시입니다. 특히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 남으리까 라는 이 구절과 드는 칼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우리다 와 같은 이러한 두 표현은 강한 오조로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정말로 간절히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과 의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해방과 민족의 그 독립과 기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언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20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를 바라보며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에스겔 20장을 시작하면서 회복의 예언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폐역과 배교로 인한 실패의 역사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폐역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반항과 불순종으로 나타났고, 배교는 지속적인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20장의 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즉 출애굽 시대부터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10절에서는 애굽에서 그들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묘사하고 있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의 실패를 묘사하고 있고, 또 27절부터 29절까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들의 실패를 묘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2절까지는 포로지에서의 그들의 실패한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예언이나 메시지가 끝났다면 하나님은 아마 폭군이나 독재자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을 회복도 없이
징계와 심판만 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국군이나 독재자가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20장은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갈 때쯤에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20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게 될 대각성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묘사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복이 있게 되면 진정한 회개와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보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실질적인 모습까지 바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곳에서는 자신의 얼굴에 묻은 때나 흠을 볼 수 없지만 밝은 곳으로 갈수록 그 때와 흠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가 얼마나 추한지를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를 위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장소이며 그 조상들의 언약의 흔적이 있던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해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함에 따라서 자신들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들이 행한 모든 더러운 행위들을 기억해내고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일어나면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복을 경험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자신들을 스스로 미워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는 자신들이 행한 부끄러운 죄악에 대해서 쉽게 돌이키지 못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도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저질러 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리고 참된 회개의 발판이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시는 과거에 행한 죄악을 답습하지 않고 거룩한 길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며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행한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와 자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고, 베드로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진정한 회개와 자각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총신대 교수님이셨던 박용규 교수님이 쓰신 한국기독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부흥사경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 부흥회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레암 리 선교사님의 글이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 그레암 리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며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편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그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로는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이 책에 보면 당시에 4세 꼬마였던 페베 바틀시라고 하는 아이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페베라는 이 소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페베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이웃집 농장에 가서 자두를 땄습니다. 이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페베가 자두를 집으로 가져왔을 때에 엄마가 부드럽게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주인의 허락 없이 자두를 따는 것은 죄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크게 놀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 자두를 안 가질 테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언니 유니게를 향해 돌아서면서 왜 자두를 따러 가자고 말했어? 언니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난 안 갔을 거야 라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페베에게 가서 주인에게 허락을 받으면 자두를 먹는 것이 죄가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페베의 언니 한 명을 보냈습니다.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자두를 먹어도 된다고 했으나 페베는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 페베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유니게가 100번이나 조르더라도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베는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오랫동안 자두에 대한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뉴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제1차 영적 대각성 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놀라운 부흥과 영적 대각성의 시대에는 4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죄를 지었을 때에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고, 죄를 지은 자신을 스스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자각이 일어납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태양빛 아래에서 드러나게 되듯이,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악과 함께 그 죄악을 향한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이 일어나면 거룩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4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던 바로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고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때가 되면 거룩한 예배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예배는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실패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모습에 관해서는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가 얼마나 싫으셨는지 반갑지 않다, 역겹다, 견딜 수 없다,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며 41절에 보시면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면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주 목사님께서 쓰신 주일과 영적 부흥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제가 설교하던 교인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만져주심이 교인들 가운데 있고 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배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예배실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목적에 쓰였습니다. 예배에 임할 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동안 눈물이 없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항상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으며 회개한 심령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의 예배를 모두 마쳤는데도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엎드린 채 기도하거나 옆에 있는 지체의 어깨에 기대어 자신의 영혼 상태를 고백하며 우는 교인들이 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들은 더 오랜 시간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받은 은혜들을 지체들과 나누거나 모여서 예배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영혼 상태를 근심하며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속적인 일을 하면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서 맛보는 달콤한 즐거움이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을 축출해 버렸습니다. 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보시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큰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의 때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읽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복되고 난 후에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을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즉 여호와를 아는 온전한 지식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명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회복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회복이 없다면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이나 또 거룩한 예배의 회복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 모두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같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에서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역신이나 강대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번영을 가져다 줄 바알이나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과 같은 우상들에 의해서
쉽게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회복 없이 그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들의 땅이나 회복되는 것은 궁극적인 회복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한 채 회복된다면 그들은 과거의 지은 죄에 더하여 이방 땅에 거하면서 배운 것들, 즉 이방인들의 풍속으로 더욱 더럽혀진 채 세속적이고 불경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폐역하고 제약된 삶을 반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겪었던 재앙이나 불행보다 더 큰 비극을 반복적으로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회복에는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의 회복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 있을 때에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회복 뒤에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죄의 종으로 다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알지도 못하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우리 성도만이 아는 축복이며 영광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자신은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또 물으시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또 물으면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소원하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문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자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산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회복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자각이 일어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그러한 우리 산문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